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리사옵나이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내 남할 것 없이 내 스스로 이렇게 주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 존재가 우리의 바탕이 아닌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 시간도 이렇게 채근하셨고 설복시키셔서 또 이끄셔서 이런 깊은 주의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신비스러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몸된 교회 안에 한 성도로 한 지체로 동참을 해서 내 영혼, 내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고백으로, 내 존재의 호흡으로 이 시간 주님을 부르오며 사모하오며 의지하오며 내게는 결코 어떤 희망도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없는 것임을 알기에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기를 구하면서 또 그렇게 믿으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생명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깊고 귀한 진리의 말씀,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렇게 이 고별 설교의 이 귀한 내용을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대언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렇게 설교하시고 이렇게 고별 설교로 이렇게 당부하신 그 주님의 심정을 좀 헤아릴 수 있도록 종의 마음에도 심령에도 그 주께서 임재로 영감을 주시며 그래서 주님의 그 심정을 그대로 잘 전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초소가 우리의 거처가 우리의 하루하루 이 땅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고 그 얼마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그저 한 기독교의 한 어느 지역 그 종교단체의 어떤 종교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주의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그 함께 거하는 이 초소의 이 삶의 이 풍성함과 비밀들이 우리에게 각자 인격적으로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모쪼록 홀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의 몸으로서 더욱더 강건하고 온전해지고 영광스러워지도록 양육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 서론 부분, 첫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집약적으로, 총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설교를 하신 경우는 거의 없었죠. 거의 간헐적으로 이렇게 들을 다니시면서, 공중을 보시면서, 어떤 사물을 보시면서 거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교하신 경우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산상 설교였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 설교였고요. 이제 주님의 이 지상 생활을 마감해야 할 그 마지막 시점에서 이렇게 14장, 15장, 16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14장, 15장, 16, 17장까지네요.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고별 설교를 하신 내용이 바로 주님의 이 이제 설교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고별 설교의 이 마지막 끝, 맨 처음 시작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이 서론,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서론 내용, 이 대목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소위 재림 때에 이루어진 일로 오해를 해서 기독교 2000년 동안 가장 잘못 전달되었던 성경 본문이기도 하답니다.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오랜 동안 설교 준비를 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무려 한 100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14장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실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일 것이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니까 참 여러 의아한 그리고 두려운 그리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전개되었던 거예요. 그 한 대목을 보신다면 우리 13장 3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언제는요?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 길을 할 것이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가시지를 않은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그 동산에서 이 주님의 고별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 여러분 이 14장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아주 특정 그 대상을 향해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지칭이에요. 아주 굉장한 의도예요. 너희. 이게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시죠.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당신을 따라왔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애정이에요. 그래서 바로 2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입니다. 가서 누구를 위해서요? 또 너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뭘 예비하면요?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가셔서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할 거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름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 대목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준비하실 내가 죽어서 가게 될 미래의 나라 천당 정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미래에 죽어서 그렇게 이루어질 그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고요. 이거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들 안에 곧바로 이루어질, 그리고 누리게 될 그런 지금 삶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깊은, 그들을 향한 깊은 뜻을 지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그들을 위한, 그들의 유익이었음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떠나시는 것 자체만 생각을 하고 근심으로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떠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 아주 본문 핵심을 쭉 얘기하고 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4장 27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또 뭐 하지도 말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28절입니다. 28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요? 갔다가 너에게로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를 너무 쉽게 가셨다 다시 온다 재림으로 보는 거죠. 지금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십자가를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조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본문을 접하면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나름 나의 고정관념으로 듣게 되면 소위 확정 편향에 붙잡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식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안 열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듣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28절이군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기뻐할 거다. 내가 이 간다는 것, 너희를 떠난다는 것이 너희가 그 의미를 알았다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할 일이죠. 기뻐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9절입니다. 이제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일을 이룰 때가 언제겠어요? 뭐냐면 이제 완 장래인가요? 아니잖아요. 곧바로 그 제자들이 믿게 될 그걸 지금 주께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다시 살아서 더 유익된 상태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1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세상 끝에 있게 되는 세상 끝에 있게 되는 재림 사건이나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천당이 아니라는 거죠. 천당이 아닌. 그러면 천당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나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천당이 아닌 그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때 이루어질, 그 당시에 이루어질 초소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핵심 진리를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설교의 소위 그 본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이제 보실까요?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게 주님도 보혜사이셨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처음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여기에 다르다 나온 것은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처음 보혜사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그 다음 보혜사도 똑같은 일체된 영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런 때 쓰는 말이 소위 그 언어로서는 알로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을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한 번만 있어도 되는데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금 양육하고 돌보기 위한 주님의 의도이신가요? 또 다른 보혜사. 은혜죠. 주님도 보혜사인데 또 똑같은 보혜사 또 계셨어. 떠나지만 또 떠남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그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목합시다. 본문을.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그렇죠.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상실감, 어떤 무너지는 이게 끝났구나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이거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가신 거는 뭐냐? 오신 거는 뭐냐? 이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한다면 본문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가능한 제 어떤 주관적인 이 생각보다도 성경이 의도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좀 이렇게 이렇게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으므로 어떠한 본문에 집중하셔서 본문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6절을 주목해 보실래요? 그래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저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못하지만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못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는?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서서히 그 핵심 진리가 좀 열려요. 어디 속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이죠. 네 속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세상은 저를 모른다. 죽었다 깨는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렇잖아요. 고아처럼 그들을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올 것이다. 19절이에요. 19절입니다. 얼마 있으면요. 이밤만 지나면 그런 시점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 본다고요? 조금 있으면.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신다는 게 머나먼 장래에 있을 재림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볼 거다. 믿습니까? 성경이 얘기해요.
저는 이 본문 의도가 이런 내용인 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요. 이거 그렇게 늘 이게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주석에서는 그렇게 토를 달아놓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2000년 가장 많이 왜곡된 본문 중에 하나 14장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장례식 설교도 하잖아요. 죽은 자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게 될 것인가. 얼마나 이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사라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18절을 19절이군요. 죄송합니다. 19절이군요. 주목하십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요? 이는 뭐죠? 내가 뭔가요? 살았고 주님이 산 건 뭐죠? 부활이죠. 맞죠? 이는 내가 살았고 그리고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겠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 믿고 있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죽음이었고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부활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리는 딱 이 두 기둥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이 주님은 끝나지 않고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이 진리를,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있었구나. 그때 내가 있었구나. 거기에 내가 있었구나. 아멘 할 때까지. 거기에 내가 있었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발견하고 인생이 전환됐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잊을 수 없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오실 재림하실 날인가요? 아니고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건데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따라합시다. 그날에는 여기에 오해를 해요. 그날에는 막연한 미의 날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곧바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바로 그날입니다. 가까운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는 내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누가? 너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시지의 핵심이 계속 너희가. 오늘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이 진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다른 신학자가 알고 설교자가 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알 것이다. 너무 귀한 진리 아니야? 여러분 제가 16절부터 쭉 읽어드린 이 구절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이다는 구절은 어디이신가요? 2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런 내용으로도 표현을 해요. 이 진리, 이 세계를. 그 구절 중에 하나가 14장 12절입니다. 12절 가보십시다.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1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12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여러분 12절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보다 더 저도 할 것이요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그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주를 믿는 자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내가 누구께로 가기 때문이라고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야만이 그렇게 우리들이 풍성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 가는 게 뭔가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실제입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할 수 없는 이렇게 고아처럼 버려줄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로 이 놀라운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표현은 초소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초소로. 내가 초소를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고 하노니 그 초소. 그래서 초소는 어떤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요. 바로 그 주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생명적 임재, 그 삶의 그 동행. 아멘.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에서 특히 진실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실로 너희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한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초소 마련이죠. 맞죠? 아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초소 마련이에요.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으로 그 주님으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그 주님이 그게 의해서 이룬 초소 그 일을 오늘 우리도 그 초소를 예비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 초소 마련에 있어서. 주님이 마련하신 초소, 당시까지는 그저 12명,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 이게 대할 사람이고요. 그 초소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를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주님의 초소. 네. 이 본문을 통해 다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2절 이 말씀은요,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주님의 한 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그 일이었지만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한 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수많은 성도를 통해서 행해지는 일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애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떠나심과 죽으심은 결코 근심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감사드릴 사건이었습니다. 이 금주 이렇게 고난주간을 이제 지내실 겁니다만 이게 이렇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할 그런 실패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할 생명의 축제 절기임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누리십시오. 이걸 정말 이 진리를 안다면 이 고난주간이 어떤 그 심파조의 어떤 그 애수어린 어떤 그냥 그 젊은
예수가 나를 위해 그 측은지심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이런 깊은 내 존재다, 나라는 존재가 주님과 동등한 방불한 그런 이 삶의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걸 품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절기에 알려지고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떠나심과 죽으심은 오직 우리의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14장 이 주님 이 설교 중에 딱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초소 마련. 초소 마련입니다. 초소 마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즉 주님이 믿는 사람들의 초소가 되고요,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초소가 되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믿는 성도의 초소가 되고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초소가 되는 이런 초소를 학문적인 용어로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상호 초소. 서로에게 집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집이 되는 거예요. 상호 초소. 상호 초소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 사실을 1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깨달아지시나요? 그럼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해 드릴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복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복수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님, 삼위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왔어요? 저에게 와서 뭘 저한다고요? 무엇을 저와 함께 한다고요? 거처를.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올라가서 천당 가서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이제 천당이 없어져 버렸네. 이제 그러실까 걱정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초소가 거쳐 갖고 왔는데 무슨 미래에, 여러분, 지금의 초소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초소를 누려야 영원한 초소에서도 아무런 부작용이 거기에 어색함이 없이 살죠. 이게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 그곳에 가서 이게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 속에 영생을 사게 되겠습니까? 그 거처를 보십시오. 다시 23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누구와 함께요? 다시요. 자, 23절입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누구와 함께요? 저와 어떻게 해요? 함께. 이거 함께가 바로 상호 초소의 의미입니다. 함께 하겠다.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따라서 이 초소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라요, 물론 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성경의 귀한 진리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그렇게 너무 쉽게 그렇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초소는 주님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 여러 지체들, 주를 믿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후원받은 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주님의 몸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 몸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고린도전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장 좀 말씀이 올려져 있네요. 주목해 보실래요? 12절입니다. 몸은 몇이라고요? 몸은 하나예요. 몸은. 초소는 하나입니다. 그 말입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누구도 그렇다고요? 그리스도.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할 것이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고요? 한 몸이죠. 한 몸이 되었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이거는 이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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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한 몸을 직분으로 나누고 계급으로 나누고 신분으로 나누고 어떤 뭐 포지션으로 나누고 교파로 나누고 어떤 체험으로 나누고 칼갈이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죠. 아주 이건 아니잖아요. 예.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초소는요. 개인 단독 주택 개념이 아니라요. 아파트처럼 한 동에 한 집, 한 동에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무슨 주택일까요? 다세대 주택 개념입니다. 다세대 주택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세대 주택 개념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초소를 바울 사도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인데요. 2장 21절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그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무엇마다 그물마다 각각 다른 이 독립 가옥 그물마다 서로 어떻게 돼서 연결해서 주 안에서 뭐가 되고요? 성전이 돼요. 2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도 뭐가 되기 위해서요? 누가 그거 하실? 하나님이 그거 하실 초소잖아요. 생각해 보시라요. 그럼 이 초소가 어디냐? 이 지상이 지금 현재 어디겠어요? 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그 초소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초소를 염두에 두시고 주님의 그 고별 설교를 시작하신 거죠. 이러한 초소를 염두에 두시고 시작한 설교가 주님의 고별 설교의 출발점이라니까요. 그 출발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요. 우리 1절부터 보실까요?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입에로 가노니.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가 입이 되면 내가 어떻게 와서요? 다시 와서, 이게 부활이죠. 부활이잖아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 시작. 내가 가는 곳, 내가 이 원문 뜻이 그거예요. 원문 뜻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곳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의 그 길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자기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초소를 아는 사람이라 한다면 결코 자기 중심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초소를 마련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한 몸으로 함께 살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 이 서론 이 대목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쉽게 가시고 다시 오신다. 그게 뭐냐? 재림이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가시고 오시는 것은 재림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초소 마련이죠.
세상 그래 끝날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한 몸으로.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한 몸으로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되셨고요. 진리의 영이 되셨고요. 우리 사람들은 바로 그 영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 된 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주 귀한 진리 구절입니다. 주와 연합, 합하는 초소가 되는 사람은 주와 똑같은 한 영이다. 주와 한 영이다. 가장 예수를 믿으면서 안타깝게 잘못 믿고 있는 게 뭐냐면 나 홀로 신앙이죠. 나를 위한. 이거는 종교죠. 이거는 무당입니다. 한 영, 한 몸, 한 생명, 한 초소, 한 생명. 영원한 그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유입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납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낮추는 거 아니겠어요? 부인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을 때 누리는 그 영광은요 주님과 방불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아멘. 주님 안에서예요, 그게. 그 주님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주었잖아요. 예? 어쩌록, 그러므로 주를 믿는 성도란다면, 나로 내 것으로 살지 마시고, 그 주님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순간순간을. 이렇게 되어지면, 이 믿음 가운데서는요,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고별 설교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이기심이 곧 나의 이기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무너지죠. 약하죠.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이기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내 것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자기 차원을 못 벗어요. 자기 소가지, 자기 바운다리, 예. 그 영역을 못 벗어요. 못 벗습니다. 못 벗습니다. 어떤 신앙 연조가 있고 어떤 직분이 있어도요. 자기 스타일입니다. 그건 자기 길입니다. 그건 자기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초소로 가는 그 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길이잖아요. 그 진리고 그 생명이잖아요.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한 영 안에서의 하나가 주님과 우리는 서로에게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14장 4절부터 좀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근데 도마가 그런 거예요. 도마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예, 안 믿으실 때는요, 안 믿어지고요. 나는 부활 예수 만져봐야 되고요. 아주 그런 분이에요. 신앙이 아주 이건 그냥 믿는 것처럼이 아닙니다. 예. 외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또렷한 그 견담의 사람이에요. 도마가 가로되 주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떻게 알겠소? 이때 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시작.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이고 그 생명이고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셔야만이 그 초소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0장입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요를 얻었나니. 자, 20절 같이 읽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초소 가게 되었고요. 그 주님을 통해서 이제 그 초소를 알고 누린 사람들은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는 한 초소가 되었으며 동시에 주님의 권세와 부유함을 함께 누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바로 내 자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당신 자신에게는 이런 집이 있으실까요? 나의 집이 아닌 우리 집이 있으신가요? 그 집을 위해서 주께서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을 안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그렇게 심파조적으로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문제,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그 초소 준비를 위해서, 그 마련을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초소로 들어가는 주님이 그 길이고 바로 그 진리고 바로 그 초소에 살 수 있는 그 생명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